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가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자녀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데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판단들을 우리는 하는 걸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한 달 동안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한 번도 잘라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노예로 살던 그 시절, 아니 그 이전 시대부터 불가능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손이 짧아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로질러서 그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들, 아니 그 이전 상황들부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 믿고 살아왔지만 실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신앙대로 성취되어지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모로코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모로코에서 살았는데요. 보여주시죠. 여기서 한국에서 모로코까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경로가 유럽을 거쳐서 가든지 아니면 중동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됩니다. 유럽을 건너서 가더라도 거의 20시간 이렇게 이제 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국가이고요. 저희가 이제 모로코에 갈 때에 제가 30대 중반에 모로코로 떠났었는데 그때 딸이 딸이 첫째가 만 3세였고 둘째가 태어난 지 4개월을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벌써 10몇 년이 흐르면서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그리고 모로코에서 또 늦둥이 아들이 태어나서 7세가 되는 이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희도 모로코로 떠나면서 저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정보는 있었지만, 저는 선교사로 가면 당연히 어떤 지역과 상관없이 금방 교회가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모로코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간 땅은 이슬람 땅이었고 그런 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졌고 그 땅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답답하기도 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더 이상 비자가 갱신이 되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포르투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이슬람 국가로 가게 되면 양이 많이 있는데, 이 양은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아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양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코란으로 가면, 이슬람의 경제는 코란에서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바칠 때 그 양이 등장을 하고, 그 양을 대신해서 이스마엘을 바치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양이 굉장히 귀하게 그 코란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매해마다 그들의 그 기도 시간이었던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40일 뒤에 양 잡는 날이 있습니다. 양 잡는 날이 되면 모든 이제 집집마다 다 양 잡는 날 일주일 전에 양을 다 잡아서 양을 사와서, 또는 양을 기르던 양을 이렇게 집에 묶어두고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때 양 잡는 날이 되면 모로코에서만 약 250만 마리가 양을 잡힙니다. 그러면 모로코 전역에 이 양을 태우는 냄새, 양 머리를 태우고 하는 이런 막 진동을 하게 되는데, 모로코에서만 250만 마리가 잡히니까 이슬람 국가 전체를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 잡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매번 양을 드려야지만 그들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이런 구약의 의식들을 여전히 거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죄마저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흘려서 구원하셨는데, 그러한 사실들을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매번 양을 바쳐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들은 그 상황에 머물러서 자신의 그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그 뭔가에 대속해야 되는 그런 일을 베풀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다 아시죠? 저희가 그 모로코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선교사님 가정과 그 카페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1층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그 카페도 막 혼란이 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모로코에서는 우리 옛날에 그 가스를 오토바이에 배달하든지 해서 집집마다 가스를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그 여전히 이제 하고 있고요. 하면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그 가스와 연결된 그 부위에 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이 가스가 좀 새고 있구나, 더 잠그고 이러는 장면들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저희는 그런 시간이 이미 오래전 지났고, 또 우리가 가스가 새는지 뭐 비누가 있던 뭐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모습, 그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카페에서 저희가 2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스를 막 이렇게 나르고 있더라고요. 나르다가 주방에서 가스가 새면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눈앞에서 이 불이 붙은 사람, 그리고 피를 흘리고 1층에 막 아수라장이 그 혼란한 상황이 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왜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건 어떤 테러라든지 뭐 어떤 다른 어려움들보다는 너무 선교지가 부주의한 거예요. 부주의해서 그곳에서 각종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너무 부주의한 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선교지까지 전달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이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실제 선교지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새벽에 또 가정에 모여서 함께 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저희가 처음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선교지로 나갈 때에는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그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성과 또 그곳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실제로 가지만, 가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누군가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누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흐트러지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아내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함께 하는 기도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쩔 때는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가 우리를 또 붙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것을 떠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저희 가정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한국의 이 기도, 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구나, 이러한 그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저희가 경험했던, 그리고 저곳에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한국의 기도구나, 한국의 성도들의 그 후원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모로코에서 사역들은 사역 자체, 제가 이제 저희가 들어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이 저희가 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추방이 되셨어요. 첫 텀부터 이제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이 추방되셨기 때문에 케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언어를 어떻게 익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막 부딪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릴 때 이제 뭐 교회에서 탁구했던 이렇게 하는 이제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탁구를 가르치게 됐고. 다음. 그리고 중고등부 또 청년들을 모아서 비전 캠프를 1박 2일 이런 캠프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장래 소망,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눌 기회들이 많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꿈을 나누거나 이러한 시간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너희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한국이 과거 6.25부터 그 혼란한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그 배후의 배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강조하는 그런 캠프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그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이제 사역들을 했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이 사역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한국말을 아주 잘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국어 가르치는데, 어느 친구가 잘 가르치고 있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아무래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한국어는 좀 이상하다. 자기가 유튜브를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 표준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는 있는데 한국어를 내가 잘한다 그래도 그런 걸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이 발전됨이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그 능력이 이 전 세계 가운데 내가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들이 우리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에 대해서 물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한국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선교 현장에 모두를 대표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것이 저 선교지에서는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사들을 붙들어주고, 그러므로 그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선교 현장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인데, 저도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선배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따라 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한계가 있었고, 그러한 이제 자충우도를 했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붙여주셨는데, 이미 그 스페인이나 또 그
유럽 남쪽에서 계속해서 아랍어 방송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극동 방송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극동 방송을 보낸 것처럼 이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들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내해줄, 인도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면서 시간이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런 공간이 따로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 하면 어딘지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모이는 그 자체가 이제 교회가 되어졌고 가정에서 모이고 또 때로는 나무 밑에서 모이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구나. 저도 한국에서 한 번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다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왔었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막상 이슬람권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같은 이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배 드리러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그러한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단순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요. 모여서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다음으로 가시죠. 그러는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이제 주요한 한 형제가 아흐메드라는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저희 총각 때 만났는데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져서 믿는 배우자를 저희가 찾아서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해서 믿는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데 12월 24일 날 결혼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우리 가족이 유일한 정인이었고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가족들을 초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슬람식 배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었지만 함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래서 결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형제에게 딸이 태어났는데 이 마야 라는 딸이 태어났고 딸이 태어난 즈음에 형제가 아프기를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아파서 모로코에 있는 병원에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고치려고 하다 이렇게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한국으로 가면 살 수 있다. 한국에 가면 발달된 의술이 있고 거기서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한국으로 보내자 하고 형제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보내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고요. 저도 따라올 수가 없었고 다른 이제 형제와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보건병원에서 형제를 검사를 하고 진찰을 하더니 너무 늦게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들어와 버려서 만약에 수술을 진행해서 잘못되어지면 이 국가 간의 외교적인 마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병원에서는 그만 우리는 안 된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 형제가 모로코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저희도 한국에는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실제는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소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왜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려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했고 심지어 한국까지 보냈는데 한국에서 그런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는데 실제는 소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형제에게는 천국 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지만 남아있는 그 미망인가 저희들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라고 이제 그런 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 아내가 부시라라는 자매였는데 제가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저희에게 자기를 한국 땅에 데려가 달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자기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이곳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그리고
이슬람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자가 없이 그냥 자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부담스러워서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자기를 데려가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언제든지 한국에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당신은 한국에 들어가면 당신을 반겨주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느냐, 자기들은 이곳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속에 제 마음이 덜킨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로코에 살면서 선교사로 거기까지 갔지만 항상 마음은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고 제 청춘을 다 보낸다 할지라도 과연 이 땅이 변하겠습니까? 물론 이런저러한 신앙의 고백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너무 여기서 보내는 세월들은 어쩌면 허송 세월이라는 듯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 조선 땅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이 조선 땅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 너무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의 어떤 그 기록들처럼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현지인이 읽은 거죠. 저는 그런 이 한국 땅 신앙생활했던 것이 그리웠고, 한국에서의 가족들이 보고 싶었고,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찾아오면 한국의 하늘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저희가 있는 그 모로코의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단기팀이 딱 한 번 들어왔었는데, 하나님, 이곳은 참 찾아오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 현지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나타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제 선교사의 삶이라는 게 뭔가,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고백했지만, 실제는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이 정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이 그들에게 드러나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들, 남아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그들의 삶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일 아니면 믿고 바로 천국에 가버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이 이 땅의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적인 삶이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정말 주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내가 선교사인 것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의 아픔, 눈물, 그러한 것들이 다 투영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선교사야, 너희들은 믿어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만 강조하고 있는 삶이 제 속에 있었다는 것들이 들키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반성이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그 고백,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들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반성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이제 주었는데, 세례를 주면서 이 형제에게 그 이슬람 땅에서 세례를 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기쁜 그런 시간인데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저 속에 그 네가 신앙 지금 고백을 하게 되면, 네가 그 고백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네 어려움 당할 줄 모른다. 네가 그 고백대로 살면 때때로 네 친구들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믿는 바를 가지고 살 거냐라고 말하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이 순간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고백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너는 힘들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어쩌면 핍박받을 거야, 어쩌면 심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알면서 그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어떻게 선교사가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은 이 땅 어려움 당해, 그것이 받아들여야 돼, 이 땅에서 너희는 그 믿음대로 사는 그것을 그럼에도 살아야 돼, 이렇게 밝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과 은혜와 그 삶의 그 이면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세례를 줬고요. 예, 다음으로 가시죠. 그리고 저희 2018년도에 포르투갈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정들었고 마음을 나누었고 함께 그 고백했던 형제들을 두고서 나오면서 마치 패배자 같은 좀 느낌이 들었고요. 하나님, 저희만 그냥 따로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움을 두고서 떠나온 것 같고, 이게 훨씬 모로코의 그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 안정적이죠. 저희가 모로코를 다닐 때는 저희를 향해서 그 너무 그들과 어떤 이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주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항상 주목이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가 이 포르투갈로 오니까 자유의 세상에 온 거죠. 아무도 우리에게 뭐 차별되어지는 또 구별되어지는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부담이 없었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도 안 편하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저희가 포르투갈로 갔으면 모르겠지만 그 모로코에서 이슬람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나니까 다시는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다는 것이 인식되어져서 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냥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했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슬람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조되면서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들처럼 포르투갈에서는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서 이제 3대를 사는데, 그리고 그 선배 선교사님이 저희를 초대해 줬기 때문에 비자를 이제 내주고 하는 때문에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저 중간에 보면 이렇게 검은 이제 피부를 가지신 그 성도분이 안토니오라는 성도분인데, 이분이 저희가 2016년도에 저 선배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그 병이 있어서 한국에 2년 동안 들어왔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간 이식을 받았는데 남편의 간 이식을 받았어요. 그 간 이식을 받으면서 교회를 이제 2년 동안 비어 있었죠. 비어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던 저희 모로코나 또 스페인이나 인근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해서 포르투갈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 분들이 좀 계셨고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했죠. 하는데 이 안토니오라는 저분이 계속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지나서, 아니 당신이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알아듣느냐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선교사님이 떠나서 아파서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주일 계속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저런 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교회,
그러면서 이제 그 안토니오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18년이 돼서 저희가 모로코에 나오면서 다시 교회를 가니까 그곳에 여전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면서 함께 교제했던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가죠. 그 포르투갈에서 사역들은 선배 선교사님을 따라서 마약촌 같은데 이제 따라가서 사역을 했고요. 다음. 그리고 다시 이제 포르투갈에 나와서 모로코를 이제 또 정기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에 세례 주었던 그 형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자매를 그 전도해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미 세례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이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어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포르투갈 땅에 남아서 선교사님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2년 동안이나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안토니오 성도처럼, 그리고 저 모하메드 그 세례를 받았던 형제가 다시 자기의 아내를 전도해서 세례받을 준비가 되어져서 다시 세례를 주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닫혀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의 전능의 팔이 짧아진 적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저희의 선교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계시면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의 삶이 너무 열악해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선교 현장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조선 땅이 그렇게 변하고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아름다운 이 환경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선교지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 독신자였던 하산도 결혼을 해서 아내 전도를 하고 또 그 딸이 태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다음. 저희 이제 가족들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모로코에 들어가서 이제 2018년도에 한국에 포르투갈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포르투갈로 나오는 이제 과정에서 마음은 부담이 따랐고 그곳에서의 삶에 어떤 이제 너무 달라진 거죠. 이슬람권의 그 모로코에 살 때는 아랍어와 불어가 저희들의 언어였는데 포르투갈에서는 또 포르투갈어로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이 학교를 불어 학교, 거기서 있는 사립 불어 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렇게 이곳에 들어와서 또 이제 영어, 그 포르투갈 아이들이 커서 왔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영어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오는 이런 혼란한 상황들,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들이 다 그 모로코에 있었는데 모로코에 있는 친구들을 다 두고서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내 또한 그 모로코에서의 삶에서 이 포르투갈로 오는 삶까지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순탄하게 지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포르투갈에서 저희가 와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로코 그 부모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서 다니지 못하겠다. 자기들은 선교지를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엄마 아빠를 그만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와 또 아내가 특히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 모로코에서 삶에서 포르투갈로 오는 과정에서 어릴 때 이제 자녀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여전히 이제 가족 여러 이제 한인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그만 이제 선교를 그만하자. 모든 과정들이 지나온 과정들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마음들에서 지쳐서 제가 이제 한국 선교 본부에 이제 연락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좀 들어가서
상담 것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저희 형편을 아무에게도 못 알리겠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만한 일들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저희가 지나온 삶의 여정들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저 가족들 상황이 안정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둘의 교회에도 못 알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불러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대로 계속해서 있기가 힘들다. 이제 뭔가 우리 삶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러다가 차차 이제 아내와 또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봤고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지나온 이제 시간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 땅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견해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결단코 짧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의 이 신앙 고백,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저기 사진들처럼 저희는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남아서 포르투갈 교회를 지키는 안토니오 성도처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전도해서 다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하메드의 가정, 그리고 하산의 가정,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다 떠나는 그러한 세월을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중단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교지에게 그 향하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포기하고 싶고 실제 삶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이 삶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의 형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